참 신앙의 표지는 때 묻은 성경도 또 떨리는 목소리의 기도도 아닐 것입니다. 참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계속해서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 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이 기쁨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쁨은 곧 행복 지수와도 같습니다. 행복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행복한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기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 또 웃을 날만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란 것은 각각의 지체마다 각각의 사람마다 다 기준과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창조물과 또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고 1등을 해야지만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기쁨을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한 것이요.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의 배고픈 심정만 또 나의 괴로운 사정들만을 보였는데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내 안에서 나의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보이고 내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기쁨은 내 행복이 비록 조금 줄어들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 볼지라도 그 줄어든 만큼, 그 손해 본 만큼 기쁨과 행복이 더 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쁨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게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도 아깝지 않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만큼 중요할 만한 말이 바로 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삼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일을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삼가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별하고 알아차려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개들을 분별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알아차려라, 하지 말아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3장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본보기 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닮아 참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면서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무엇이 참 진리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자신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 안에 있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들을 분별하라.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그것을 분별하고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위압감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혹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내 뜻, 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는 말, 이것은 개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이 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들을 아이처럼 키우죠. 반려동물로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가 먹는 것부터 또 강아지 수영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심지어는 장례식장까지 생겼습니다. 반려견 장례 지도사도 하나의 직업으로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면은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개라고 표현된 것, 이 성경 시대에 개라고 표현되는 그 의미는 정의와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사도 바울은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라는 말은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악하는 자들, 이것은 무가치하다, 또 나쁘다, 파괴하다, 파괴적이다라는 이러한 의미인데, 이러한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개들과 비슷한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하는 것, 이것은 잘라버린다라는 것인데 단지 자해의 의미를 넘어서 여기에서는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증표가 할례라고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할례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삼가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곧 할례주의자,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복음의 본질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분별하고 삼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3절에는 또 다른 세 가지의 부류를 설명해 주면서 참 할례자가 어떠한 할례자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무엇이 진정한 할례파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에는 등장을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가 가장 앞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진정한 할례파는 먼저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봉사는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봉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그 힘들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나를 자랑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로 자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 이것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 인간의 몸뚱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날에는 내 명예, 그리고 내 스펙, 우리의 자녀의 스펙, 능력과 권력과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할례파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지금 저들이 비교했을 때 나도 꿀리지 않을 만한 과거의 여러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과거 그 이력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그 과거의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스펙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서 왔을 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최고의 학문을 자랑할 만한 그 가말리엘의 문학생으로서 학문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생에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업적은 어떠했나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바리새인으로서 자랑스러울 만한 업적들을 많이 이뤘습니다. 바울은 열심을 다해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이 죄가 없다, 죄로에 대해서 흠이 없다,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자신의 업적을 그렇게 여겨왔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내 과거가 너네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바울이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의 고급 스펙을 다 가졌던,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을 만한 그 위치에 있던,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꿀리지 않은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었지만,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 화려한 스펙들이, 여러 자랑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가 그 어느 자랑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 8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이 던져주던 그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이 자신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믿고 따라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공로가 자기에게 의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을 다해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에, 율법에 흠이 없던 그 인생에 그리스도를 얻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알게 된 그 순간에, 그 지식이 바울에게 깨달아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순간에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부정해 버리게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그 의는 율법에서도 난 것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으로 내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내 능력, 내 힘, 내가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이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캠프에 참여했던 것은 처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말씀으로 아주 후드려 맞고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다른 게 없이 말씀과 기도 집중적인 수련회였습니다.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도 없었습니다. 5분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목 터지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1000여 명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하나님을 얻고자, 그리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그 안에서 뜨겁게 울부짖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씨를 심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얻어 발견되어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목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청년들에게도 이전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변화가 되면 너무 좋지만 당장 눈앞에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던 그 청년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마음에 들어가 주셨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뜨겁게 역사하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자, 영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순식간에 배설물로 여겨져 버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자랑을 해로 여김으로써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 쾌락이 아직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유,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버리지 못하여 심지어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아직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명예, 물질, 외모, 직위, 이러한 것들 자랑하던 우리의 삶을 다 포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로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조금 불편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잔잔한 상태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고인물이 되어질 것이고, 그 고인물은 썩어져 가고 그 안에 죄가 틈타서 사단이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힘들다면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철저히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이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전에 좋은 것, 자랑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만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